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에서 131편까지입니다. 시편 130편에서 131편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함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 이렇게 그때 수련회 때 이렇게 뜨거웠던 마음이 좀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옛날로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근데 요즘은 참 좋은 게 모든 게 다 유튜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말씀을 되새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는 그럴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수련회 하는 것처럼 다시 유튜브 틀어놓고 또 혼자서 제 방에서 수련회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가 참 좋았던 이유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시간이 한 2시간쯤 돼요. 처음에 그런 기도 안 하면 적응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걸 깊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오래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내 삶이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중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많이 알아요. 깨달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은 잘할 수 있고 뭐 틀리진 않을 수는 있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오래 기도할 필요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제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깨달음이 있고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로서의 변화가 없고 많은 설교를 들어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백이 있다고 해서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르짖겠습니까? 또 어디에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왜 부르짖겠습니까? 이 시인이 지금 깊은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깊은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130편과 131편이 전부 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한 주제로 묶여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말 고통당하는 이유, 그 깊은 곳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31편에 보면 이 시인이 자기가 마음이 높지 않다, 교만하지 않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큰일 하려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런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절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죠. 더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 또 교만한 자들의 그런 시선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야 할 일은 더 높은 일, 더 큰 일, 이루지 못할 일, 이거 이루지 못했다고 비난받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깊은 곳을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 깊은 곳을 딱 들었는데 저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의 의미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깊은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고기 잡으러 갈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물고기 잡고 지치고 아무런 소득도 없는데 오히려 깊은 곳으로 가라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한하죠. 그 깊은 곳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자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 그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찾아간 곳이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내가 부르짖어야 할 깊은 곳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는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거기가 나를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거기가 깊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만나 온전한 변화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거기가 깊은 곳이 된다. 편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생스럽고 고통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리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다가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곳,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다들 정말 깊은 곳에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차고 힘은 없고 자녀는 없고 그런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었고, 이삭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부르짖는 사람이었고, 야곱도 야복강이라고 하는 가장 영혼이 떨리는 그런 순간에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승리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깊은 곳이 다가오거든요. 2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것마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것 같으면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깊은 곳에 두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으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에 보면 누구도 하나님 긍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고.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징벌로 깊은 곳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내셨다면 용서하심, 그 사유하심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심판도 하나님의 일이듯이 용서하심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이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바라면서 거기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한다라는 것. 어느 정도까지 기도한다는 겁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세인 거죠. 그 깊은 곳, 그 절망과 고통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에서 많은 도움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조금의 도움은 되겠지만 완전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깊은 곳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처럼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어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내 등에 고랑을 깊이 판 것처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도우심, 사유하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을 뒤집어 주시고 나의 가난을 뒤집어 주시고 이 상황을 뒤집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깊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깊은 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로 기대하지 못했냐면 그 풍성함이 너무나 풍성해서 그물이 가득 찬 거예요. 가장 절망의 순간 그 깊은 곳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상상은 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교회인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초대 교회처럼 식탁에 둘러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런 일이 놀랍다고 간증하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줄 모릅니다.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저에게 청년부 기도할 때마다 자꾸 보여주시는 일종의 환상 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 자녀들 만나달라고. 또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사람들을 만나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야 되는 그런 깊은 곳에 있거든요. 이 시대가 자꾸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모든 상황들을 깊은 곳으로 절망과 질병과 괴로움의 자리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거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을 바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깊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